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념처경에 있는 사념처 수행 중에서 신념처 수행을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신념처 수행의 첫 번째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주자와 네 가지 동작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분명한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명한 암 외에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다음은 또 부정관, 그 다음에는 지수화풍 4대, 그 다음에는 묘지에서 죽었을 때 알아차리는 9가지 그 대상, 그래서 그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릴 대상이 많죠. 몸 하나에서. 오늘은 분명한 알미라고 해서 이것을 팔리어로는 삼빠잔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정지, 바른 암인데 이제 분명한 알미라고 한 것은 지혜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대상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차례인데, 먼저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분명한 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 또 이것을 비쿠보디 스님은 어떻게 주석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비쿠들이여, 비구는 앞으로 갈 때나 뒤로 돌아갈 때나 분명한 알을 하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나 주위를 볼 때나 그는 분명한 알을 하면서 행한다. 팔 다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에도 그는 분명한 알을 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다른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 때도 그는 분명한 알을 하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그는 분명한 알을 하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그는 분명한 알을 하면서 행한다. 가고 서고 앉을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 잠에서 깨어날 때에도 말하거나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분명한 알을 하면서 행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안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혹은 몸에서 몸을 밖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혹은 몸에서 몸을 안팎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그는 단지 몸이 있다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까지 몸의 현상들에 대한 분명한 암과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그는 가래와 잘못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그러니까 이상 분명한 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전반부는 분명한 알에 대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다른 그 알아차림과 똑같은 그 내용들입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알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를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도성제가 8정도 위파사나입니다. 그것을 중도라고도 말합니다. 그 8정도 위파사나 수행이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데, 몸, 느낌, 마음, 법 이상 이것을
사념처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사념처 중에서 우리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몸에서도 첫 번째 호흡, 두 번째는 네 가지 동작,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분명한 알미입니다. 그럼 첫 번째 호흡은 어느 때 알아차리는 걸까요? 좌선할 때입니다. 걸을 때는 호흡을 알아차리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네 가지 동작, 행주자와는 언제 알아차릴까요? 경행할 때. 경행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한 알은 어느 때 알아차리는 걸까요? 일상의 알아차림.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크게 세 가지 수행으로 분류하는데, 좌선과 경행과 일상의 알아차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려라 하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좌선과 경행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이 일상의 알아차림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알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알미라는 것이 그냥 분명한 암, 바른 암이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명한 알미. 이것을 빨리어로 삼빠잔나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먼저 알아차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집중이 되어야죠. 아까 도성제가 8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8정도가 뭐야? 개정해거든요. 근데 계율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정은 집중이에요. 선정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해로 넘어와야 빠냐, 통찰지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정은 선정의 고요함에 그치고, 그 다음에 해로 넘어와야 출세간에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얻어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예요. 그래서 개정해로 나눌 때 제가 거듭 강조를 하지만은, 정까지는 선정의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첫째, 뭐가 있다고요? 정까지는? 자아가 있죠. 내가 있어요, 정까지는. 내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나요, 안 하요? 윤회를 하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윤회해야 돼요. 나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윤회하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욕계, 색계, 무색계, 31개의 존재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윤회하니까. 윤회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럼 윤회하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상속되는 거예요. 윤회는 원인과 결과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것은 관념이지만 실제 윤회하는 주체는 없고 원인과 결과가 윤회한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알고 있어서 그냥 아직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니까 참나 지나를 수용한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천신들이 있어서 신이 있네. 창조주는 없지만은 천상에 사는 사람들을 천신이라고 하니까 신이 있단 말. 그리고 실제 비상 비비상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으로 착각하고 있대요. 너무나 오랫동안 살고 있고 자기 후에 다른 세계가 없기 때문에 마치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색계만 있어도 남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에고,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무색계는 더 하겠지. 무색계는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도 하러 안 올 정도예요. 거기는 부처님이 다 가보신 세계예요. 비상 비비상천도. 그게 정까지의 세계예요. 개정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하다 무하다, 천국이 있다 없다, 윤회한다 하지 않다 하는 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혜가 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아직 지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간적 진리라고 그래요. 세속의 진리. 부처님이 이 세상을 세속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로 나누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불교의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은 아직 어리석은 세계예요. 윤회하는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다 거기 사는데 출세간이라고 나만 홀로 독야청청하다고 저것들은 몰라. 저것들은 병신이야. 저것들은 어리석어.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살면서 세속의 불가피한 현실을 존중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출세간이 있는 것이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간을 부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긍정하고 존중하니까 거기서 출세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옳고 그름 선악을 따질 게 없어요. 그건 세간의 일이니까. 아직 지혜가 나지 않은 일이니까. 누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간이니까. 그런 세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팔정도 중에서 그 전까지가 선정의 세계라는 것, 그리고 거긴 신이 있고 자아가 있고 희비연기가 있고 윤회를 하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너머를 갈 수가 없어요. 선정의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그게 이제 한계예요. 그럼 그건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존중하는 것이 세간의 진리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하등의 시비거리가 아니라고요. 그건 세간적 진리니까. 그래서 요즘에 개정회 중에서 정이 어떤 세계라는 것을 제가 이해한 뒤부터는, 전에는 저도 옳고 그름, 선악을 따지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은연중에 애써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벗어났어요. 지금 많이 벗어났어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알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워요. 근데 이 세상은 눈만 뜨면 비난하잖아요. 그 비난이 에고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우월감. 더 깊게는 남을 비난하는 것이 자기 컴플렉스예요. 열등의식이 없으면은 남을 비난해요. 있으면은. 없으면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것이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운다고. 그러니 자존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비난하는 것을 또 비난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오늘 우리가 배우는 쌈빠졌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해라는 것은 빠냐 지혜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읽은 것 속에서 지혜란 말이 여기 있냐고요. 무상고마란 말이 있냐고요. 이렇게 쌈빠졌나인데 이익과 손실에 관한 얘기가 여기 있냐고요. 없어요. 지혜는 말해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말하면 누가 알아요? 워낙 빠르게 전광석화처럼 왔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가 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저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 지혜가 누적되어서 아는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어떤 새로운 사고의 틀이 더 폭넓게 형성되는 것이지, 지혜라고 여기 지혜 한마디도 없잖아요. 타이틀만 분명한 알미라고 해서 이게 지혜를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계율도 개정해라고 나와 있지만은 계율 그러지 않고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바를 정자가 바르다, 분명하다, 정확하다, 확실하다 하는 의미인데 5개, 뭐 8개, 뭐 몇 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유를 밝히기 위해서 개를 도덕적 덕목을 설명하는 건데 정작 수행에서는 5개 8개 얘기 안 하잖아요. 알아차리라 해요. 이렇게 불교가 심층적이고 위대한 사상을 안고 있어요. 그냥 드러나 있는 거 가지고 몰라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개정회가 개울이 벌써 딱딱하고 뭔가 지켜야 되고 선을 그어놓고 아니면 안 되고 큰일 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정해 있지만 그것은 도덕적 덕목, 막아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차림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나면 개청정이 되면 다음에 심청정이 온다고요. 심청정이 오면은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집중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마디라고 말하는 그 집중은 고요한 마음에 집중해. 고요한과 마음이 두 개가 들어가요. 심청정이에요. 앞에서 도덕적 덕목으로 계율을 지키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집중의 상태에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지혜가 난다고요. 절대 정이 아니면 지혜가 안 나요. 그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옹달샘에 올린 글이 이론과 실제 수행에 있어서 어느 분이 자기가 지금 알아차림인지 집중인지 이게 지혜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되는 것을 당연하다. 구별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두리뭉실 그 속에서 하나씩 나오는 것이지 이건 알아차림, 이것은 집중, 이것은 지혜 안 그런다. 세 개가 모여가지고 조건이 성숙될 때 툭툭 한 번씩 삐져나오는 것이지. 자, 지금은 집중, 지금은 알아차림, 지금부터는 지혜 이렇게 안 나타난다. 그게 이론으로는 개정회라고 말하고 팔정도라고 말하고 단계적 과정 이런 분명한 알물 말하지만은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두리뭉실 넘어가다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계 지혜가 갔어? 그게 항상 하지 않아요. 그 상태 갔다 뚝 떨어져. 어느 순간 조카가 또 미울 수 있어요. 항상 그대로 있질 않아. 내 마음이 집중이 되고 편안해서 이해가 생겼지. 내 마음 꼬여봐. 뭔가 미워할 꼬투리를 잡아서 공연한 것도 지금 화를 내고 미워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닦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청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알미라는 것이 쌈빠잔나인데 그 쌈빠잔나가 지극히 지혜인데 여기 지혜란 말이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여기 이 얘기 안 했잖아요. 부처님이.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이익과 손실에 관해서 때와 장소에 관해서 내가 알아차릴 대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내가 어리석냐 미혹하게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쌈빠잔나 지혜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여기 안 넣었잖아요.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예. 이 주석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청정도론에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부처님이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예. 골치 아프니까 못 알아들어 얘기해도. 또 지혜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지혜에 관해서 설명을 하죠. 아직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준이 아니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해요. 자기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탁 거부하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깊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 분명한 알미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개정에서 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제너럴 로팅 일상의 알아차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체적 실증적 사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온다 라고 제시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대중들에게 설법하신 내용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자, 우리가 아는 지혜도 모르고 아는 지혜가 있어요. 거의는 우리가 그래요. 알긴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을 몰라요. 이미 이 마음속에 그것들이 성숙돼 있어요. 모르고 아는 지혜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냥 아는 지혜가 있어. 이제 알아요. 지혜가 났는지. 응? 지혜가 났는지 알아요. 뭔가 좀 바뀌어 있어요, 내가. 화를 내다가 안 내네. 조카가 밉더니 이제 하나도 안 밉네. 뭐 이제 아는 지혜가 생겼어, 이제. 그럼 모르고 아는 지혜, 그냥 아는 지혜. 그럼 세 번째 또 뭔 지혜가 있을까? 이거 제가 분류한 거에 지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 교학적으로 설명하면 한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뭘까? 말할 수 있는 지혜,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아는데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분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해해도, 빠띠 쌈피다마까라고 그래서 그걸 무해해도 분석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학식이 많대요. 근데 제가 저희 스승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느 비구스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어디 지방에서 강의를 할 때 계속 오셔서 들었어요. 근데 강원의 중강이래요. 그냥 발 없이 계속 들으시고 제가 하는 옹달샘 전부 그 모아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또 책을 만들어서 또 나누어 주시고 나와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고마워요. 강원의 중강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죠. 발 없이. 근데 그 강원의 그 악장 원장 스님이 제 스승이기 때문에 어느 날 우연히 말이 나오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거기 안 나갈 때 그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나한테 강의 들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지를 내보냈대요. 근데 딱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나 또 그게 놀랐어. 딱 그러더니 저한테 강의를 들은 그 중강을 딱 뭐라고 평가하는 거면 교수님 변제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아는 것하고 아는 재주하고 말하는 재주가 다른구나. 나 변제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말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는 거 이상으로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변제라는 재주가 있는 거구나. 말하는 재주가.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아는 건 많은데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풀어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변제라는 게 있는 거구나. 무조건 알면은 다 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 공산당이 말이 많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이제 남북한이 그 공산정권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지 않았을까. 옛날의 유행이 말만 하면 공산당이었어요. 이모님, 네. 왜 공산당이 말이 많을까? 아는 게 많아서 말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논쟁을, 체계적인 학습을 하고 이런 투쟁을, 유물론, 먼론, 막스, 그 사람들 그 이후에도 계속 사상투쟁, 무장투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무장을 한다고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정도로 이론이 투철하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변제라는 것도 그 삶 속에 하나의 그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구나. 라고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모르고 아는 지혜가 있는 반면 이제 내가 있다라고 변화를 보고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지는 못한 지혜, 말하지 못하는 지혜, 말하는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알긴 알아서. 근데 이것이 뭐라고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또 무슨 지혜가 있을까? 남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혜, 어떤 능력을 해서 신통 지혜. 부처님은 누진통까지 있잖아. 모든 걸 다 하는 지혜, 숙명통, 누진통까지, 오신통에.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지혜 수행을 하지만은 지혜도 이렇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심층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오늘 또 이 강의를 하러 오면서 그것이었구나 라고 또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뭘 강의하나 이렇게 보니까 쌈빠졌나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4가지가 안 나와 있어. 쌈빠졌나에 이거 봐라, 없네. 나는 있는 줄 알고 계속 쌈빠졌나만 얘기하면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일상의 알아차림이야. 제너럴 노팅이야. 좌선 경행을 하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알아차리는 거야. 경전이라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벼운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지 깊은 얘기는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셨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오래간만에 이 사념처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힘이 전과 다르게 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느낀 것이 모르면서 아는 지혜, 모르면서도 생긴 지혜, 몰라. 누적돼서 빠르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게 지혜라고 안 드러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혜가 낮다라고 알고 마음이 바뀐 경우. 세 번째는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지혜라고 놓고 보니까, 이렇게 모든 지혜가 단계적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근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을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알아차려. 마음 알아차려. 계속 그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마음이 무엇이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어요.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체 하면서 1년 만에 갈 때 마음 어떻게 알아차리냐고 질문하는데 내가 또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서 수행 안 했어. 안 했대. 그럼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안 했대. 그냥 말 안 했대.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신세계가. 누가 어느 상태인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저도 3년 동안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다 기록을 했죠. 모든 기록을. 그래서 10년차 수행에서 제가 그 이론을 조금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록은 했지만은 이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내가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마음 알아차려, 마음 알아차려. 왜는 내가 들은 바가 크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상태에서는 내가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었어. 마음은 알아차리는 거 실제 체험하고, 근데 내가 말하는 지혜가 없었는 거야. 분석하지를 못한 거야. 그때 필요한 게 교학이라고요, 교학. 그때 필요한 게 스승의 도움이고, 더 많이 아는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3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개수론 4년, 3년, 7년째 됐을 때 우리 쇠오미사에도가 마지막으로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하니까 정신이 퍼뜩 났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보는 것이구나. 나중에 생긴 마음에 먼저 있는 마음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어디서도 없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석서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읽었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겠지. 그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만보 수행을 할 줄 몰랐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스승한테 듣고 알고 나서 보니까 그런 귀절이 있어.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나중에 본 마음, 일어난 마음이 나중에 일어난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로 대라.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사례 이론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전체를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그 줄거리 개념만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모곡사야도의 12연기를 보면서 모곡사야도가 12연기를 말씀하시는 찌따누파사나 10년차 수행을 12연기 책 안에 10년차 수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딱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문장으로 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번역하면서 보니까 10년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챕터가 있어. 근데 어디서 듣지 못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기본 토대가 거기 설정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확실히 틀리지 않았다라고 문자로 이론으로 검증되고 나서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제가 불교 방송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십념처를 처음으로 밝혔던 거예요. 체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십념처 수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간에 전부 그 가지고 있었던 자료, 내가 했던 수행,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보는 거, 있는 마음 알아차리기, 일어난 마음 알아차리기, 하려는 마음 알아차리기, 아는 마음 알아차리기, 내가 그간에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서니까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모르도 넘어가야지 꼭 알려고 하진 말아야 돼요. 다 근기가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것을 굳이 꼭 다 확실히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분석적인 무외에도 파티삼비다마카라는 것은 그 분석하는 그 지혜거든요. 굉장히 아비담마 정정도론처럼 막 분석을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것은 그 근기가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육조 해능은 어떤 분일까? 해능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소위 조계종, 임제, 해능을 그 조항하는 그 제자들이 이제 불립문자, 뭐 교회별전, 그러니까 별로 문자를 중요하게 안 여기고 직관으로 가는 선정수행에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측면은 교학이 상당히 약해져 버렸죠. 중국에 내려와서. 천태지관의 천태선사는 굉장히 분석을 하고 체계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쪽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이조 때 와서는 그나마 중국의 선종도 수유 배불 정책으로 그나마 그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천자문을 아는 중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성문 안에 못 들어왔으니까 사대부가 중이 될 수가, 누가 그렇게 천대 여기는 그 빅구가 되겠어요. 누가. 밥벌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부적 쓰고 산신각 짓고 뭐하고 한 토템 있으면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접목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현상도 불가피한 거예요. 놓고 본다면은. 생존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복으로 복빌로 오니까 뭔가 또 주어야 되고, 문화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혜가 낮더라도 꼭 이게 지혜다라고 알지 못했다고 해서 지혜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속에서 모르게 계속 성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해능이 한문도 몰랐는데 깨달음을 얻었죠. 미얀마에서는 누굴까요? 순룡사야도도 미얀마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룡사야도가 소몰이 얻은 사람이에요. 소몰이 짝대기 가지고 시커먼 소 등 타고 올라가서 몇십 마리가 나가요. 아침에 탁발하러 나갈 때. 비구들이 붉은 옷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 야 하면서 작대기로 비구 우리들한테 못 들어. 소들이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붉은 거 가면 받아버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붉은 거 보면 흥분되는가 봐, 소가. 그러니까 막 그 작대기로 때려서 그 이렇게 격리를 시키더라고. 그거 하다가
그거다가 아나가미가 됐어. 그래서 부인한테 다 주고 ภิ꾸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라한이 됐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글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가서 스님들이 다 가가지고 질문하니까 척척척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풀어서 설명은 못하더라도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거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잖아. 자기 상태를 보니까 아라한이야. 그걸 다 3배 올리고 해능도 그랬잖아요. 오조 후인한테 의발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사냥꾼, 살생한 사냥꾼 잡아온 고기 음식 해주면서 산속에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절로 내려와가지고 스님 둘이 바람이 움직인다. 아니 종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육조 해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다니. 그게 누구시오? 해능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왔다는 건 들었는데 혹시 그분 아니요? 그랬더니 나다. 그러니까 거기서 3배 올리고 새로운 종단의 지도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조해능이나 순룡사야도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다 설명하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행을 할매 있어서 부처님은 오신통과 나머지 그 6가지 누진통까지 다 있어서 모든 걸 다 알지만은 우리들은 자기 그 공덕에 따라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지혜가 알고 모르게 성숙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있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부처님도 지금 분명한 알미라고 쌈바잔나를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 깊은 속내는 밝히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것이 지금 이 내용이 일상의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좌선 경영을 할 때 외에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뭐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알아차림을 할 때 그때 지혜가 난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4가지 지혜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일상에서 일어난다. 좌선 경행은 꼭 할 때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위파사나 수행을 3가지를 합쳐서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 합쳐서 눈 뜨고 잠 잘 때까지 여기 잠자고 눈 뜬 얘기 다 나오죠. 소변 볼 때도 뭐 할 때도 바로 들고 뭐 할 때도 맛보고 대소변 보고 다 잠자리에 들고 깨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상의 알아차림 속에서 사마디 집중력이 생기면은 그 조건 속에서 빠냐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보이지 않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비쿠 보디스님은 이걸 어떻게 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주자와 가고 서고 하는 것을 한 그 다음에 수행은 이 내용은 마음 챙김의 외연을 한 걸음 더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번역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은 그 다음 수련은 그 다음 수행은 알아차림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알아차렸어. 그 외연을 한 걸음 더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 그치지 않고 외연을 확장시킨다. 개념이 외연을 확장시킨단 말이 이런 어떤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사상이 가르침이 뜻이 적용될 수 있는 사물의 범주를 넓힌다란 말이 지금 지혜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좀 어렵게 초기 번역이라서 어렵게 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외연을 확장시킨다.
라는 말이 그냥 가고 서고 한 동작에 머물지 않고 이제 외연을 확장시켜 그 뜻, 그 내용, 무엇이 이익인 자, 때와 장소, 그래서 외연을 확장시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증적 사례를 통해서 이익을 한번 얻어보자, 지혜를 얻자 그런 뜻이에요. 풀어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마음 챙기고가 분명한 파지라 부르는 이 수행은 자 이게 또 알아차림과 분명한 파지가 뭘까? 파악해서 아는 남. 이게 분명한 알미 분명하다를 파라고 그랬어. 파악하다. 지금 이 단어들이 다 생소해서 이런 단어들을 내가 처음 봐요. 예. 분명한 알물, 분명한 파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파지가 파악해서 아는 거, 그래서 분명한 아는 마음. 파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사띠 삼파전냐예요. 알아차림과 분명한 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띠가 있으면은 분명히 사마디까지 갑니다. 사띠 사마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사마디는 집중이죠.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이 사마디 집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아까 사띠 사마디까지가 선정수행이라고 그랬죠? 그 선정수행을 자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자가 붙으면 뭔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이에요. 선정. 한국 위파사나 선원 하면은 한국 위파사나 수행에서 뭘 하는 곳이에요? 사마타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원 다 선원을 쓰길래 나도 덜컥 한국 위파사나 선원이라고 썼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는 선정 안 하는데 위파사나 하는데 선자를 붙인 거야. 관용어로. 그래서 한국 명상원이라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한국 명상원이라고 또 바꿨더니 이게 종교법인인데 명상원이라고 바꿨더니 또 세무서에서 명상원이 무슨 종교단체냐고 종교단체로 또 인정을 안 하네. 또 우리 애경 씨가 또 애먹었어 또. 명상원이 뭔 종교단체냐. 무슨 조계종, 먼종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다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라고 말하고 종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 안에 이런 문화사단법인하고 종교사단법인하고 달라요. 근데 세무 코드가 달라서 그 안으로 전문가가 들어가서 보지 종교법인인지 아닌지 이런 사람 몰라요. 세무 코드로 들어가면 달라요. 종교법인인지 아닌지. 세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문제 때문에 확실히 증여세가 있고 그게 다 종교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종교법인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요. 소송이나 이런 게. 제가 뭔가 땅 사건 때문에 판사도 몰라요. 그거 다뤄보질 않아서. 변호사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몰라. 왠가 하면 종교법인이라고 안 돼 있어. 사단법인이라고 돼 있지. 이게 사단법인 조계종이에요, 저거.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사띠 사마디가 알아차림과 집중까지가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 수행이다. 아직 개정해서 해가 안 왔다. 그럼 전까지가 선정이다. 짜나라고 그래요. 짜나. 그러면은 전까지가 돼 있는 그 짜나에서 사띠 사마디가 있어서 선정인데 그러면은 선정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는데 그 사마타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 온 건가? 사마디에서 온 거예요. 사마타는 집중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띠 사마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개정의 일분도로 불교의 핵심이에요. 알아차림과 집중 이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두 개의 수레바퀴. 사띠 사마디 계속 그러세요. 근데 거기에 빠냐가 새로 붙으면은 사마디가 사띠 쪽에 붙어버리고 빠냐라는 수레가 또 그러니까 사띠 사마디 할 때는 두 개의 수레바퀴야.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근데 또 해가 들어나 버리냐. 그 바퀴가 세 개일 수는 없잖아. 3륜차는 옛날에 없었을 테니까. 그때는 사티 사마디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사티 사마디에 빠냐라는 또 수레바퀴 두 개로 또 가요. 분류가 개정해서 개정으로 나눌 때는 개와 정, 사티 사마디가 되고 빠냐일 때는 사티 사마디가 하나고 해로 간다. 그러면 선정이라고 할 때 그 사마타라는 말은 어디서 파생되었냐? 사마디에서 파생된 거예요. 사마디 단어가. 그러면 보세요. 정이 없으면 지혜가 안 난다며. 안 난다고 그랬어. 개 정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번뜩 무슨 지혜가 났어요. 근데 나는 정이 있는지 없는지 집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걸 내가 지금 옹달샘의 비파사나 수행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그거 안 드러나요. 그냥 우리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저장되어서 살고 함께 있는 것이지, 그게 이건 정이다, 이건 알아차림이다라고. 그래서 두는 알아차림과 있는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차림도 알아차리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몰라요. 이건 알아차림이다. 지금 내가 알아차리고 있네. 그러고 알아차려요? 그러지 못해요. 워낙 마음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쓱 그냥 앞에서 그냥 해버리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요? 빛이 머무는 순간에 100만 분의 1보다 빠른 마음을, 이것은 개, 이것은 정, 이것은 해. 그럴 수가 없다니까. 워낙 마음이 빠르게 쓱 해서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네.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힘이 생겨서 이제 차이를 느낀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일을 했는데 예. 그냥 눈앞에 닫히는 거. 예. 지금은 그 행동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러니까 힘이 생겨서 보는 것이지, 꼭 힘이 생겼을 때는 보이지만은 힘이 없을 때는 있지만 안 보이는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모든 행동에 예. 한 번 더 보게 되죠. 객관적으로 그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 더 보고 있다라고 알지 못해도 없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행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예요. 나 혼자 중요한 얘기야. 은연 씨는 안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그러면 정이 없으면은 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정이 반드시 분명한데, 여기서 이제 정이 문제야. 근접산매와 근본산매는 사마타 수행의 선정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근접산매라는 게 딱 있어요. 이게 어느 쪽에 붙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설명을 누가 이 산매에 대해서 누가 수행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학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거기 걸려 있어요. 산매, 사마디가 3개인데, 이제 근본 산매는 선정 수행의 산매고, 찰나 산매는 위파사나 수행의 집중 산매다라는 것은 알아. 그런데 근접 산매는 뭐야? 초기. 그것이 찰나 산매에도 붙을 수 있고, 근본 산매에도 붙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한국, 저 같이 수행하는 어떤 그 수행자 보고 마침 그 우반디타 사여도한테 법문을 듣는다고 그래서 한번 이거 좀 물어봐라. 물어봐라. 산매 3개 중에서 근접산매는 어디에 속하냐 그랬더니 딱 우반디타 사여도가 근접산매에 의해서 근본산매가 생긴다라고 근접 초기 산매를 선정수행의 산매로 딱 손을 긋더래.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근본산매 딱 갖다 붙을 수는 없어. 그럼 근접산매는 뭐냐? 돌을 던져서 아직 가까이 가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확 가서 완전히 붙지 못하고 가서 던졌는데 거기 가서 딱 붙는 게 아니고 그 변두리 가서 지금 붙은 거야, 지금. 접근하고 있는 산매야. 그러니까 완전히 철썩 붙은 산매가 아니야. 이게 초기 산매야. 이게 자꾸 입질하고 있는 거야. 이게 더 깊게 붙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근접산매에 의해서 근본산매가 댕기는 것이 선정이다. 그 집중 사마디가 사마타 수행의 그 어원이다.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의 찰나 산매는 뭐냐? 산매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지혜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카니카 사마디, 찰나 산매는 부처님이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없어요. 근본 산매와 근접 산매만 얘기하지. 의외로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산매는 찰나 산매인데 근접 산매와 근본 산매와 다른 이미 경계가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안에 선정과 함께 있는 산매가 아니고 일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위파사나 수행과 붙어 있는 조금 다른 장르의 산매예요. 이게 찰나 산매는. 찰나가 순간이거든. 근본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이건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이건 대상을 분리해서 찰나찰나 매 순간 빠르게 바뀌는. 그러니까 마음이 빠르게 수행이 안 되고 뭐 통증이 생기고 졸리고 뭐 망상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찰나산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산매의 개념과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산매를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보자면 이건 교학적인 좀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예요, 솔직히. 근접 산매에 의해서 근본 산매와 찰나 산매를 갖다 붙이면은 상충하기 때문에 산매가 세 개이긴 하지만은 걔 전까지가 아니고 이건 해로 가는 산매이기 때문에 이쪽에 놔둬야 돼요, 이쪽에. 해 쪽에. 그것 자체가 위파사나니까, 찰나 산매 자체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또 여기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위파사나 수행의 10가지 지혜 중에서 10가지라고 그래요.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를.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 지혜, 위파사나 지혜는 게 무상고무화예요. 위파사나란 말이 무상고무화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신 위파사나 지혜의 시작이 무상으로부터 시작해요. 찰나산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한 수행이에요, 이게. 농담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 선정의 고요함을 닦거나 근기가 있거나 집중이 된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라서 위파사나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7년 만에 알은 것이 마하시사야도가 사마타 없이 순수 위파사나로 처음부터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흡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오른발 왼발 볼 수가 없는 거야. 선정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안 보고 리얼리티 실제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만에 제가 마하시사야도가 훌륭하셨구나. 왜? 사마타 수행으로 집중력을 키워서 무상으로 들어갈 단계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사마타 없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려니까 마음이 무상고무화를 볼 수가 없잖아. 현상에 붙을 수가 없어. 아직 그 붙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하시사야도가 명칭을 붙였구나. 일어남 꺼짐이라고. 오른발 왼발을 갖다가 명칭이 갖다 붙이는 거거든. 오른발이라고 할 때 오른발 하면서 갖다 오른발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이 오래 하다 보면은 실제를 보지 않고 명칭을 보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선 갖다 붙이는 게 장땡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7년 만에 마하시사야도가 훌륭하셨구나. 그리고 코의 호흡을 아랫배로 내렸다고 스리랑카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저 비설이라고 또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일체 대응을 안 하셨어요. 그건 몸의 풍대이니까.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그런 의미에서 수행이 미얀마보다 낮은 이유가 그러니까 미얀마는 계속 그 스리랑카 법을 바람들이 워낙 풍요하고 워낙 그 한국 몽고 기질이 있고 남방 기질하고 몽고 기질하고 다르거든요. 스리랑카는 남방이지만 미얀마는 북방 우리 몽고족이라서 그 인종 자체가 다르고 근기가 달라요. 스리랑카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용맹정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미얀마는. 그게 수행이 거기 뿌리 내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렵던 교학이 아비담마 논장이 거기 뿌리 내려버리고 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풍요한 사회에서 곡창지대에서 세계 그
아시아 자원 부국가 아니에요. 먹을 거 뭔가 아주 풍요하니까 불법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스리랑킥은 이슬람의 박해, 힌두의 박해, 그다음에 어떤 그 영국 식민지의 그 혹독한 그 박해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스리랑카 불교가 약해질 때는 미얀마에 스리랑카에 전했지만은 다 피하고 미얀마 가서 피신하고 있다가 또 여기서 법을 받아가지고 여기 다 없어졌어. 여기서 법 받아가지고 또 그 개사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 다 없어졌어. 여기서 개사 받아가지고 또 스리랑카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부처님이 위파사나라고 말하는 것이 삼마사냐나나라고 해서 현상을 보는 지혜에서 첫 번째부터 무상고무화가 딱 나와요. 근데 부처님은 10가지 위파사나 수행을 삼마사냐나라고 현상을 보는 지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것을 붓다고사가 인도의 그 위대한 비구가 스리랑카 가지고 주석서 위스티마카 청정도른이라를 경장률장 논장에 대한 주석을 다 붙일 때 7청정과 16단계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 속에 위파사나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개정해를 다. 부처님은 위파사나 지혜라고 10가지로 하고 그 붓다고사가 16가지로 만드는 속에 부처님의 10가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라고 지금 말하는 첫 번째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붓다고사가 분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지? 빠째해빠리가 하냐나 원인과 결과를 아는 12연기 지혜. 그리고 세 번째가 삼마사냐나라고 해서 현상을 보는 지혜예요. 부처님은 여기서부터 위파사나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 그러니까 12연기는 위파사나는 12연기가 앞에 있어야 다음에 위파사나로 넘어오도록 돼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면은 지혜가 안 나요. 거기서 의심이 풀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다 12연기까지를 공부하고 나니까 전체 큰 밑기름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매도 애매해요. 찰나 산매가. 여기 붙을 수가 없어요. 근접산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분리인데. 그러니까 이 범주 산매가 세 가지이긴 하지만은 일단 산매지만은 두 개는 여기다 놓고 위파사나 해 쪽에 가서 시작. 찰나산매로 시작해야 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수행의 구체적 이론으로는 저는 세 개의 집중 중에 근접산매와 근본산매는 정 쪽에 놓고 찰나산매는 해 쪽에 놓고 여기서 그 해로 찰나산매로 위파사나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놓고 본다면은 자 마지막 이 얘기예요. 무상을 모르면은 위파사나 수행자가 아니다. 그런데 10년간 여기서 수행을 하신 분이 어느 날 그분이 그래서 그만두었나? 하여튼 어느 날 안 나와요. 인연이 다 한 거죠. 근데 심각한 가정에 좀 문제는 있었어요. 심각한 토로를 하는데 내가 수행 헛것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냐 했더니 난 무상을 모른다. 그럼 나 수행 안 한 거 아니냐? 봤다. 무상을. 봤다, 당신. 근데 나 못 봤다. 아니, 봤어.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모르는 동안에 생긴 지혜예요. 근데 무상을 보았다는 나와 보지 않았다는 그분의 차이는 뭘까? 이런 게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수행자들이 사야도 하고 나 깜빡 졸았다. 아니 너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 거꾸로 사야도는 열반에 들어갔다 그러고 수행자는 나 깜빡 졸았다고 그래요. 자기는 열반을 뭔지 모르니까. 근데 사야도는 전후 과정을 다 보고 그때 깜빡 졸은 게 아는 마음이 사라져서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뭘 봤냐, 나와서 뭘 봤냐 라고 다 질문을 하고 이제 주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자가. 그냥 그 사람 말만 안 듣고 말하는 거 아니야.
지어낸 얘기, 뭐, 어디 들은 이야기 말할 수도 있잖아. 다 검증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은, 무상이 뭐냐 하는 개념 정의가 우리가 새로 올 필요가 있어요. 찰나산매가 뭐냐. 망상이 이 생각이 있다가 연천 여기 오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 내가 지금 3시 넘었는데 몇 시에 가도 이거 가야 되는가. 이거 뭐 법문도 못 듣고 지금 내 연천 때문에 오래 법문 끌고 있는 거에 지금 조금이라도 들으라고. 이 뭔 짓인가.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게 순간순간 번뜩이는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게 무상이에요. 그게 무상이다고요. 망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통증이 여기서 왔다 갔다. 똑같지 않은 것. 일관되지 않은 것. 근데 무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상을 보고도 못 본 거예요. 왜냐 하면 보통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는 특별한 것, 빛가번쩍한 것,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온 왕자처럼 다 온 것이 지혜인 줄 아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체험하고 있는 게. 똑같지 않은 게 지혜라니까, 무상이라니까요. 호흡이 같지 않잖아요. 조금 전과. 여기 보다가 마음이 또 달아나잖아요. 이게 무상이에요. 한 군데 있지를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상이 어떤 그 특별한 지혜로 생각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이 혼란하고 똑같지 않고 변화하고 그런 게 무상인데 지금 무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서 무상을 못 본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무상을 보냐고요. 같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선정수행이라는 거, 수행에 대한 전제가 수행은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위파사나인데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마음이 한 곳에 안 모아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든 게 혼란하잖아요. 그게 리얼리티 현실이잖아요. 무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혼란하잖아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네. 그 무상을 알았을 때가 지혜인 거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도 지혜는 있는데 내가 이것이 무상이다라고 모르지만은 무상의 지혜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괴로움, 빤냐가 몰라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꼭 알아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모르게 지금 누적돼, 성숙돼 있다고요. 근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수행의 이론과 실제에서 그런 걸 풀어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40번 수행을 했어. 근데 이제 주제를 또 줘. 아는 마음을 알아라. 근데 아는 마음을 아는 게 복잡해. 그러니까 막, 이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건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비물질이니까. 그래서 누가 왔길래 지금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여기서는 아는 마음을 알아라 그러고 마시에서는 거기서 몇 년 수행할 때는 그냥 알무를 보라고 그러는데 그 지금 아는 마음을 알아라니까 지금 언어상으로 헷갈려가지고 개념 정리가 안 된다. 알마고 아는 마음하고 아는 것하고 같냐 그랬더니 같대. 다른 통역이 왔어요. 다른 통역이. 그래서 나 지금 여기서 아는 마음을 알아 그러는데 이게 뭔 마음은 내가 보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로 아는 마음을 알아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힌다.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끌어다가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개념은 필요해요. 명쾌하게 문장으로 뭘로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글이나 뭔가 필요해. 예.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다라고. 그냥 헉 하고 주장 다 딱 치고 그냥 이심전심으로 알면 되지만은 그것은 헛방짚으니까 헛방짚으니까 딴 데 가서 딴소리 하니까 그게 진짜이긴 하지만은 안 통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 통역이 노팅하는 것을 워칭하라 그러니까 아는 것을 그걸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마음을 새로 대란 얘기였구나.
노팅하는 그 워칭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앞뒤 크게 찰나산매야. 순간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정에선 같은 것이 지속되고 그냥 막 한 구덩이 파고 뭐 붙들고 늘어지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수행인 줄 알았는데 전혀 위파사나 수행에선 존재하는 것의 특성을 아는 거라서 개념이 달라. 접근 방법이 달라. 개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놓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어가는 꼴이 보이는 거예요.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 못 봐. 얻으려고 그러면 욕망이 보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그러니까 가족에게서 누구에게서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은 딱 붙어 있잖아. 그냥 내 새끼, 내 가족이라고. 남 봐야 돼. 뭐 멀뚱멀뚱 사돈 뭐 보듯 해야지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여기서 인터뷰할 때도 자기하고 둘이 하면은 확 흥분해가지고 뭐든데 옆에서는 다 알아. 그게 뭔 말인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2인칭이기 때문에 1인칭은 딱 흥분해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이론을 모르고 있었는데도 모곡사회도의 10년차 수행에서 마음보는 수행에 대한 이론을 보고 확립을 했다는 게 거기서 말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모곡사회도 글로. 그냥 내가 하고는 있었는데 뭔가 드러낼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지혜들이 그렇게 종류가 많구나. 그걸 빠띠쌈비단마크라고 해서 분석지, 무해애도라고 해서 내가 어디 그 옹달샘에다 그 글 한번 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르다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일상의 알아차림 속에서 이것도 굉장히 색다른 접근이에요. 지혜는 일상의 알아차림 속에서 얻어라. 좌선은 집중력, 워킹은 정진력, 좌선은 집중력,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거기서 탁 스파크 일어나듯이 지혜를 얻어라. 물론 좌선과 경행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은 의외로 일상에서 탁 그것이 더 일상의 삶 속에서 제일 얻기가 쉽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가지인데 여기서 4가지를 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쌈빠잔나라고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을 말할 때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 여기서 지금 위파사나 수행이란 말 없잖아요. 응? 아나빠나사티 할 때는 그건 사마타지만 일로 넘어와서 행주자와는 사마타예요. 위파사나예요. 여기 분명한 함도 위파사나예요. 해로. 근데 여기 부처님이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 안 써놨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수행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분류하고 나는 무슨 맥, 나는 무슨 수행 이렇게 했지. 옛날에는 싸잡아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예? 위파사나와 사마타가 혼돈이 돼가지고 그냥 함께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지금도 위파사나 하면서 어느 순간 사마타 해요. 급할 때는 딱 가서 붙여버려요. 나 죽게 생겼는데 특히 치과할 때 뭐 할 때 딱 갖다 붙여버려요. 못 일어나게 딱 갖다가 발끝을 본다든가 호흡을 딱 잡고 평행 꽝 잡는 게 매라고 사마타라고 그래서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다 갖다 써야지. 어떤 사람은 병 나으려고 똥물도 먹어요. 나으려면 뭘 못해요? 그런 것처럼 뭐다 가릴 것 없이 필요하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수행해서 구별하지 말아라. 이건 사마타다. 이거 위파사나다. 이건 안 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 아셨죠? 함께 가도 좋고 또 특정하게 서로 병행해도 좋고 또 한쪽으로만 가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꼭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느 특정한 그 스승들은 특정한 방법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안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농담 아닙니다. 이 정신세계가 그렇게 한 겹을 넘기가 어려워요. 안 해본 건 틀렸다고 그래버려요. 근데 저는 7번의 스승을 모시고 여러 가지 수행을 다 해보고 나서 이걸 서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가릴 게 없구나. 필요하면 갖다 써야지. 그래서 호흡도 제가 5군데에서 보라고 하는 이유도 어느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기 좋은 데서 보면 됐지. 또 마지막에는 전면에서 파리묵강으로 보는데
예. 몸에 어느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실제로는 수행처에서 어느 위치를 특정해 한정해서 못 벗어나게 해요. 물론 그러니까 뭔가 그 드라이브를 걸어서 좁혀가지고 분산되지 않도록 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조금 폭넓게 하려면은 수행의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념처를 다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몸본 수행만 하지 않고 느낌과 마음 수행, 땀만 우파사나까지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행에 대한 전체적 개념을. 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외연을 확장한다 하는 것이 몸의 호흡과 행주자화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지혜를 얻는 것으로 확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빅구보디 스님 얘기예요. 이 수행은 맨 알아차림의 이해라는 요소를 더하는 수련이다. 이 말도 처음 들었어요. 이 수행은 맨 알아차림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배어라고 그래서 그 순수하다 뭐 위스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맨 알아차림이 뭘까? 은희 씨 처음 나온 단어야. 맨 알아차림이 뭘까?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맨 알아차림을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잖아. 근데 있는 그대로 못 봐 우리는. 부처님 수준이야. 100% 선입관을 가지고 봐. 근데 수행할 때 호흡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 근데 나가서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못 봐. 무조건 내가 보니까. 내 새끼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봐. 내 남편을, 내 재산을 호정관념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예.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이유야.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가 어려워. 가족은 나라고 생각하고 보잖아. 분신처럼. 근데 나라고 생각해보면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나가 붙어버리잖아. 원래 나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조건들의 결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맨 알아차림이 그 번역을 이게 지금 이제 빨리어를 번역하셨는데 이제 이걸 아마 영어로 된 걸 이제 번역했겠지. 근데 영어가 빨리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맨 알아차림이 이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맨 알아차림의 이해라는 지혜라는 요소를 더하는 수행이다. 뭐가? 기본적인 맨 알아차림의 삼파잔나가 분명한 알미, 예?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온 거예요. 지혜로. 몸, 호흡, 그 다음에 그 행주자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파잔나야, 분명한 암, 지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위파사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행위를 하든 그 행위를 철저하게 알아차리거나 이것이 철저하게 알아차린다. 삼마사티를 얘기해요. 삼마가 무슨 뜻이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게 맨 알아차림이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야. 건성으로 선입관을 갖지 않고 정확하게. 빨리어가 이렇게 깊은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띠가 아니고 삼마사띠야. 삼마사띠. 그래서 제가 여기 김 교수님 나올 때 김 교수님은 사띠 알아차림의 기억을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했죠. 알아차림의 1기억, 2번 사띠란 말, 2번 알아차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청광법사님이 그 사띠의 그 1기억은 팔정도, 개정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법문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기억을 팔정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기억이다. 난 그게 아니다.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현존하는 기억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리지 못할 때 너무 못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리는 것을
갖다 기억해서 알아차리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견해가 달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말이 누가 말이 옳냐? 두 가지 말이 다 옳아요. 어떤 때는 어떤 말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포괄적 의미에서는 발정도고 뭐고 84,000분이 다 필요하지. 근데 내가 폭넓게 수행자로서, 난 이론이 아니고 교학자가 아니고 수행자로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늘 그 생각을 해요. 스승이 알아차림이 뭐냐? 닭이 정확히 모이를 쪼는 것이다. 그 얘기가 너무 리얼했어요. 콱콱 가서 닭이 헛방 안 찝는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 닭 여기 안 찍는다는 거예요. 거기 정확하게 겨냥하는 것이, 다 겨냥하는 것을 기억해서 겨냥해 생각 끊고, 그런 의미에서 몸에선 몸을 알아차린다. 대상을 정확히 포커스를 맞추고 딴 것 끊고 그런 것도 다 알아차리는 것의 의미를 기억해서 정확히 겨냥한다. 거기 무슨 팔정도 그 만냐 정사유 정견이 다 필요하냐. 실질적인 행위에 있어서 한순간에 마음이 두 가지를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래서 들어야 돼요. 단마키티 스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나는 이렇고 또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데, 김 교수가 한 얘기가 청광무산 얘기인데 청광무산 얘기는 또 단마키티 스님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딱 그 얘기 하길래 청광무사가 한 얘기야. 그러니까 딱 단마키티 스님이 뭐라고? 내 말은 싸띠고 김 교수 말은 쌈마 싸띠래. 거기서도 답을 얻었어. 그 말이 맞아. 쌈마가 붙으면 포괄적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 벌써 쌈마가 붙으니까 철저한 알아차림, 분명한 파악, 이런 것들이, 철저한 알아차림. 이것은 쌈마 싸띠고 분명한 알면 쌈빠졌나. 그러니까 보통 싸띠 쌈빠졌나에서 여기 쌈마 싸띠와 쌈빠졌나가 또 쌈마를 붙인 거예요. 여기 철저한 알아차림. 언어라는 게 그렇다는 거 이해하세요? 앞에 정자가 바르다라는 것이 쌈마인데, 정확하다, 분명하다라는 모든 좋은 의미를 포괄적으로 앞에서 이끌어, 정견이 이끄는 것처럼, 정사유가 이끄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는 행위를 할 때는 딱 한 가지만 해야 돼. 여러 가지 들어가면 안 돼, 분산되면.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우리가 행할 때 목표는 있어야 돼. 행함에 있어서는 단순하고 행함 하나야만 되는 의미가 또 있어, 수행할 때. 목표는 있어. 대통령 돼야 돼. 근데 실제 모든 행동에서 나 대통령 될래. 나 대통령 돼야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대통령 오히려 안 돼. 이게 무슨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이지. 하다가 보면 결과로 뭔가가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상은 있어야 돼. 실제 실천함에 있어서는 이상을 버려야 되는 게 수행의 현실적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의 문제들. 관념은 필요한데 수행에서는 관념이 배제돼야 하는 문제. 이모님이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싶어. 그림. 근데 불후의 명작 하면 안 나와, 명작에. 어느 순간에 어떤 조건이 성숙되어서 싹 하면 하룻밤에 하나, 두 점도 나와. 그래요? 대답 안 하네. 화가들이 그러더라고. 어느 순간에 딱 집중되면은 그냥 그림이 탁탁 그냥 하룻밤에 두세 개 그려버린다고. 물론 서영화가 추상화니까 그렇지. 이모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시니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슥슥슥슥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칸디스키 그림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중이 돼서는 무한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모든 경우에 다 나름대로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옳다라고 우리가 편향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에? 분야님도 옳고 분야짜리도 옳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저 집이 이제 사다 넣게 생겼어. 서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철저한 알아차림, 이게 쌈마사띠야. 그 다음에 분명한 파악, 분명한 알을 얘기해요. 파악하다, 파지라고 그랬는데 파악해서 안다,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 행위라는 것이다. 또 갈 때, 올 때, 앞을 볼 때, 옆을 볼 때, 몸을 굽힐 때, 펼 때, 옷을 입을 때, 먹을 때, 마실 때, 소변 볼 때, 대소변을 볼 때, 잠들 때, 잠 깰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그 모두가 분명한 파지 속에서, 분명한 암 속에서 수행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 분명한 암이 뭐야? 일상의 모든 알아차림이야. 근데 그 일상한 모든 알아차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추석에서는 이걸 밝히지만은 아까 부처님은 안 밝혔잖아요. 그럼 추석에서 밝힌 내용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행위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 분명함. 즉, 행위의 목적을 알고 그것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것. 이게 뭘까? 행위의 목적성이라고 그래요. 행위의 목적을 하는 것. 여기서 또 자세하게 설명 못 했어요. 이익이 있냐 없냐, 손실이냐, 이거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이익이냐? 연천이 여기 나올 때 몇 번 카까마까 하다가 뭔 짓이냐, 그래도 뭔가 이익이 있어 라는 것은 쌈 빠졌나 지혜가 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악업이 들어오면 거기 가봐야 똑같은 얘기고, 지난번에 한 얘기 또 오고, 힘들어 죽겠다 하는 것은 불선업, 이제 지혜가 아니고 불선업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때가 언제가 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그때 그만둘 때, 이때 묘원이 이 상황을 얘기했구나라고 그때 아시라고. 예. 근데 마음이 떠나면 또 안 돼. 그때는 여기만 보지 말고 또 여기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예? 기회야 그때가. 스승님께서 말씀하는 주석서가 지금 어떤 주석서예요? 청정도론. 청정도론에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 위스트마카 청정도론에. 아까 그 마음 보는 것도 주석서에 있다는 게 청정도론. 예. 그러니까 이게 사타 삼빠잔나라고 해서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합리, 이익이 있냐 없냐. 이게 이거 많이 생각해요. 뭐가 이익인가? 근데 우리는 물질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에 있어서 물질적 이익은 손실이에요. 정신적 이익이 이익이에요. 물질은 손해 보더라도 정신의 이익을 우선해야 돼요. 왜? 물질은 못 가지고 가잖아요. 물질은 누리지 못하잖아요. 정신은 내가 누려요. 정신은 내가 가지고 가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재산입니다. 예? 마음은 가지고 가잖아요. 마음에 있는 잠재의식, 종자는 가지고 가잖아요. 물질은 종자가 없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누가 막 욕을 하길래 욕 좀 하지 마라. 그 부자인데, 부자는 돈을 벌어놓고 안 쓰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것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게 그 부자의 개념인데, 그 자기 한계야. 자기가 못 써. 그거 이해해라. 남과 비교해서 내가 물질을 소유했다는 개념 아니야. 정신은 가난한 거야. 물질은 풍요해도. 그러면 그건 가난한 자지 부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정신적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는 물질적 이익이 아니고 정신적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는 정신 다루는 거예요. 몸 안 다뤄요. 그래서 몸 이야기 별로 없어요. 몸 병 이야기도 별 수 없어요. 생노사만 있잖아요. 병은 주석서에서 나와요. 부처님은 병 안 넣어요. 생노사만 나오지, 12연기안에서도. 몸이 병이고 마음이 병이요. 살고 있는 동안에 다 나병 환자고 문둥병 환자야. 가려움에 욕망의 환자야. 병 일할 것이 없어. 이미 병이야. 병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병 바이러스 가지고 살아 지금.
우리가 항체가 있어서 그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지금 면역력이 없으면은. 그런 것처럼 병으로 안고 세웠는데 병이 문제야. 그것을 이끄는 마음이 열반에 이르게 하고 마음의 평화가 진짜 나의 평화이기 때문에 물질은 썩어 문드러져도 그 마음이 그것을 극복하면은 벗어나서 그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몸은 어차피 병들어 있고 죽는데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가. 불교가 심리학입니다. 정신세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그러는 거예요. 심자가 많이 붙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마음 얘기를 가장 좋아해요. 근데 농담 아니에요. 어디고 마음자 붙어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 주인공이라고 참나라고 하고 있어.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닌데 그건 공인데 마음은 있지만 내가 소유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작 그렇게 마음을 좋아하면서도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또 관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마음을 그렇게 좋아한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이모님? 한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에다가 의지해요. 왜 한이 많죠, 우리가? 이모님. 이유가 있어요. 정이 많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정이 많은 대표적 민족이 한국하고 미얀마 사람이에요. 세계의 보시 지수가 미국보다 높아요. 노르웨이에 비해서 몇 프로? 거긴 먹을 게 없어도 보시를 해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거기 수행한 동안 다 공밥 먹고 공짜로 준 옷 입고 하여튼 꼭 앞에다가 새 먹으라고 새 모이까지 내놔요. 꼭 짐승 모이 다 내놔요. 무건실에 있을 때 바루에 밥을 가지고 노스님이 옆방에서 계시길래 바루에 밥을 담아가되 밖에 못 나오는 그 무문관에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노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담아가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 끝방에 계신데 깡통에다가 자기 바로 밥을 담아서 길게 막대기 끝에다 깡통을 해서 이렇게 뭘 주더라고. 밑에 2층인데 아래 이렇게. 이러고 보니까 쥐가 이만해. 나 그렇게 또 쥐인가 주고 싶어 온가. 쥐에다가 밥을 주고 있어. 모기도 안 죽여. 모기 안 죽여요. 쫓지. 그리고 모기장 안에 들어왔을 때 종이로 꽃갈 씌워가지고 탁 해가지고 싹 집어 넣어가지고 안 죽이고 이렇게 나와서 밖으로 내보내요. 딱 소리 나면 한국 사람이에요. 딱 소리 나면 피 있죠? 큰 복수심. 네가 나를 물어? 나도 한국 사람이 그 기질이 있잖아요. 딱 소리 나서 딱 피가 쾌감. 그래서 옆에서 태국 스님이 쓱 나를 보고 있더라고. 나는 태국 스님이 잘 잡았다 시원하지? 라고 이러고 보고 있는 줄 알고 나 이거 피를 보여줬어. 내가 잡았다. 근데 가만히 그 뒤에 보니까 뭐가 푸시럭푸시럭해 수행 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태국 스님이 내 옆에 앉았는데 꽃가를 씌워가지고 모기장에 탁 해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부끄러워서 났네. 딱 때려나 피 보여줬거든.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자랑스럽게 그 승리자, 살생의 이게 지금 내 복수한 거예요. 쾌감을 공유하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러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살생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자애가 몸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지금 산속에 사는 저희 집에 뭐가 들어오면은 막 질색을 해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벌레를. 저는 있어요. 아래 위층에 망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날 때 탁 날리면 이게 밖으로 날아가면은 얼마나 날갯짓이 환히 내가 대신 그 벌레들이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청정하고 곱잖아요. 살생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피가 검어지고 복수심, 잔인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쌈 빠지 않나 분명한 삶에 대한 첫 번째는 목적성인데 그것이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은 무슨 이익? 정신적 이익이다. 두 번째는 적합성을 이해하는 것,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아는 것. 이 적합성에 대한 이익이 때와 장소예요. 때와 장소.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야. 예수를 믿으셔, 딱딱딱 뭐 그런 게 있잖아. 누구를 믿으셔. 과연 저거 믿을까? 그러니까 그게 믿건 안 믿건 뭐라는 거야. 그게 자기 고행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선정의 그 소위 고요함을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희생하거나 해가지고 뭔가 그 어떤 시선을 불사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자기 내면의 집중을 위한 선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나쁘게 볼 거 없어요. 그거 보고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니시오? 나 거기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는 자기 행위에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 이것을 말해야 될 때냐 말해야 하지 않을 때냐. 때 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때냐. 어느 때냐. 그제 제 친구 만났는데 나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친구를 요새 일체 안 만나는데 그 친구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늙었어? 나도 저렇게 늙었구나. 걸음걸이도 어기적거리고 그 친구 보고 그냥 나도 어기적거리나. 여기 그 김 선생님 오시는데 내가 나이가 드셔서 어르신 그랬더니 제발 어르신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르신이니까 어르신이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법사님보다 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어르신이냐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김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 죽음을 총각이 앞두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그냥 뭐 걷지도 못하고 지팽이고 그래도 여기 나오시라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시거든.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쉽지 않거든. 잠재의식이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장자, 노자 그걸 연구하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책을 내셨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몸이 망가지셨어. 근데 그 막 뼈가 부딪히는 그 아픔, 고통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때마다 자기 교통사고를 친 그 젊은 친구에 대한 분노, 원한, 막 그런 얘기를 실토를 하셨더라고. 또 남의 얘기를 또 비난하네. 그래서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업으로 그렇게 만난 거예요. 업으로 보면 괜찮아요. 업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존재로 보면은 나를 해친 존재로 봐. 근데 업으로 보면 존재가 없어지고 행위만 있잖아. 그 장소에 내가 그 사람과 만난 어떤 그 업이 있어. 그리고 그 차가 그렇게 박도록 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 환경, 끌어당김이 있어. 내가 거기 안 갔으면 될 수도 있어. 내가 조금 비켜설 수도 있었어. 그럼 피차 보이지 않는 어떤 끌어당김이 있어서 박는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 개인의 문제 아니에요. 어떤 복합적인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문제지 너나라고 할 거 없어요. 어떤 조건이 형성돼 상호적인 문제로 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나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상대편 책임만 아니야. 요새 보험하고 똑같네. 쌍방으로 보험 처리 많이 하더구만. 실제로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저것을 극복하자 보시고 저 위대한 노자 장자 사상을 폄에 있어서도 그걸 극복하는 못하니까 너무 고통이 심한데 고통이 더 심하면 벗어나는데 아직 고통이 덜 심하셨구나. 고통이 아주 심하면 자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관념으로 존재가 생겨버리니까 상대편이 나를 해친 존재, 여기서 불교는 존재가 없어요. 행위만 있지. 업만 있지. 무한대. 순간의 몸과 순간의 마음, 순간순간의 몸이 어느 게 내 마음이냐고. 있기는 있는데 내 소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존재의 특성이 무상인데, 괴로움인데, 존재의 특성이 마지막에 무한데, 존재는 있지만 존재를 소유하는 나는 없는데, 그래야 내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다고요. 존재를 보면 뭐 벗어나요? 나를 해친 놈? 상투바트 쏭딴 놈? 너 죽어? 그럼 대를 이어서 원한을 삼지. 그럼 내가 왜 대를 이어서 원한을 삼아? 내가 괴로운데 괴로움을 내가 선택하고 즐기는 거 아니야. 내가 덫에 빠지는 거에 존재라고 본다면은 폭수에 폭수를 왜 그래야 되냐고? 이해 못해? 그걸 업으로 보면 다 풀어져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네. 인생이 당했네. 그럼 끝나잖아. 사실이 그렇고 또 끌어당김이 있어서 치고받는 거니까. 경전이 계속 그 얘기예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생 동안 치고받은 거. 태발다타하고 부처님 관계가 그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마지막에는 그 태발다타가 부처님 바위 굴려서 피 흘리고 얼마나 그때 그 고통이 심각한지 경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그 태발다타가 지금 어디 가 있잖아요. 어디 가 있는 그 태발다타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벽지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악의 대명사가 그러니까 태발다타 아니야. 그 순간에 업의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래. 연천도 너무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지 마요. 특히 옛날 스승을. 그러니까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때, 장소, 이게 필요한 때인가. 그때 그 순간에 그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 옛날에 여러분들 근대사에 일본이 그 에너지가 화산이 있잖아요. 활화산이 일본은. 우리는 휴화산이에요. 백두산, 한라산. 일본은 활화산이 있어요. 그 일본 산은 청령기산이에요. 에? 산사태가 그래서 많이 나와요. 푸석푸석해요. 일본은 화강암이 없어요. 제가 야링하다께 소위 말하면 북알프스 3,200대 등산을 쭉 리치 등산을 했었는데 곰도 있어요. 뇌조, 누운 잣나무술 뇌조. 70년대 외국 가기 어려운 때 한국산학회에서 이제 등산 온 적을 갔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대국이더라고요. 인구가 1억이고 우리보다 땅이 몇 배 넘고 그다음에 화산이 있고 우리는 일본을 무시했는데 청령기산이에요. 그래서 기세가 그렇게 사납대요. 기세가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지금 몇십 명이잖아요. 그 에너지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노년기산이에요. 화강암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세가 해서 거기 그 경제적 부도 누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덕이 없어가지고 1등 국가로 올라서지 못했지만은 거기에 일본에 DC 가치조다 누구다 가바다 야스나리다 노벨상 받았죠. 유명한 사람들이 금세기 굉장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니시 가치지오는 건강법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자연건강. 근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무슨 요법이라고 하면서 걸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서 때와 방법, 건강은 때와 방법이다. 지금 여기서 때 나왔네. 근데 그 사람이 그 건강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때와 방법이다. 그걸 빨리 찾아야 하냐, 늦게 찾아야 하냐. 그것을 그 병에 관해서 어느 때에 발견했느냐. 때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때와 방법이다가 건강의 전부다. 아주 크게 그 개념 정리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적합성에 대한 것, 목적에 대한 것은 이익 손실, 적합성에 대한 것은 때와 장소. 필요한 때와 필요한 장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예, 아셨죠? 이모님? 더 늦기 전에 너무 늦으면 못해요, 이거. 지금 늦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이모님? 예? 가장 빨랐어요, 이모님이. 예. 가장 빠른 거예요. 왜 가장 빠른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왜? 윤회하잖아요. 어느 때든지 알면 제일 빠른 거예요. 윤회하잖아요. 다음 생에 이모님이 이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았으면 가장 빠른 거예요. 상속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일 빨리 알았어요? 제일 늦게 알았어요? 됐어요. 세 번째, 자신의 명상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 이게 고짜라 삼빠졌나라고 그래서, 고짜라가 뭐라고, 고가 뭐라고? 소를 고라고 그래요. 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도는. 소, 행경, 소가 머무는 그 울타리, 소를 중심으로 해요. 카오. 고따마 할 때도 고따마가 소란 말이에요. 예. 고따마 시달타 앞에 소가 최고예요. 여기서 고짜라, 소가 있는 그 장소, 울타리, 그게 무슨 말이야? 세 번째는 명상의 범위, 내가 지금 알아차릴 대상의 범위인가? 지구가 언제 끝나는가? 북한은 언제 망하는가? 불장난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망할 때 됐네. 이제 나와 필요 없는 것. 그것은 네 일이 아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범주에 미치는 것, 나와 관계된 것, 추론적인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최진실이 죽었는데 최진실이 딸하고 아들 그것은 저거 엄마 없는데 저거 어떡하지라고 그것도 곧자라 상 빠졌나 벗어난 거예요. 이영자가 다 돌보고 있을 거예요. 또 최진실하고 가까운 누가 그 애들이 그 이모 말 안 듣겠지만은 그 개들이 파딱거리면서 또 화제에 오를 때 아이고 저 업이다. 다 자기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동생 죽고 그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그렇게 끌어들여요. 그게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쪽에 부정적인 그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잘못되는 곳은 자꾸 더 그 집이 더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과감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온 고통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증오하고 막 부딪히고 그러면 더 커져요. 에너지가. 내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통과하고 흡수해야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오지 않아요. 누적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면은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것이 쌍으로 중첩되게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집이 계속 여러 가지 불행이, 여러 가지 고통이 쌍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네가 저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은 안 좋은 것들이 철부터 지나가는 남의 불행도 내가 끌어들인다니까요. 그게 병도 그래요. 호기심이 많으면 병 걸려요. 욕망이 병이잖아요. 어떤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욕망이. 그럼 병이 오도록 돼 있잖아요, 그 결과가. 병이 딴 거예요? 균형이 깨진 게 병이단 말이에요. 늘 뭔가 균형이 무너져서 내가 병을 끌어들인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여러 가지 잔병들이 많은데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지금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요. 문학한다, 뭐 영국한다, 뭐 음악한다. 술 먹는 게 문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짓 하고 뭐하고 하도 그런 것을 해봐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에 지금 당위성, 정당성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렇게 몸을 학대하고 한 것에 대한 과보는 당연히 받아야지. 기꺼이 나는 끌탕 안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들을 받아들여요. 그게 뭐 당뇨하고 신장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를 내 기꺼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라도 지금 조심하게 돼서 조심하게 돼서 늦게라도 아는 것이 참 다행이다. 모르고 빨리 죽는데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그 결과, 원인과 결과로 다 업으로 오도록 돼 있는 것들은 기꺼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도록 돼 있는 것에서 내가 걸려서 투쟁하고 뭐 부정적인 에너지라면 더 나쁜 것이 계속 오는데 내 마음이 쇼크프로포 완충 효과로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충격을 흡수하면은 올 게 안 온다고요. 오더라도 내가 비켜간다고요. 온다고요. 근데 내가 안 걸린다고요. 지금 중요한 건. 와요. 안 오는 게 와요. 내가 안 걸리는데 오나마나 아니에요. 지금. 응? 누가 시비 걸어도 내가 안 걸리면 지금 오지 않은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누가 무엇을 유발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자는 게 지금 수행입니다.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한민국 일이에요. 나는 내 일 하자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자 보세요. 곧자라 산 빠졌나라고 해서 자 보세요. 여기 소가 머문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이제 방책이 있고 그럼 다 집어넣어요. 저녁에 딱 집어넣어. 그럼 저녁에 딱 소가 딱 들어갔어. 문이 이쪽에 있어. 딱 들어갔어. 이 문 열으면은 어디에 있는 소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직에 들어간 거.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나올까요? 제일 먼저? 나중에 들어간 소가 나올까요? 이모님. 들어간 소가?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소가 다음 생에 나오는 소예요.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잠재의식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지금도 죽고 지금도 윤회하고 있지만은 한 일생의 윤회에 있는 거거든. 다음에 어디서 뭘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지금은 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지만은 죽은 뒤에는 어디서 짐승으로 천상으로 인간으로 어디서 태어날지 새로운 삶이 전개돼. 그때 그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것이 곧자라 산빠졌나에서처럼 마지막 마음이 마지막 소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음이. 그 죽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때 죽을 때 어떤 마음이 올지는 모르는데 먹든 마음 중에 어느 하나가 오겠지. 예?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많이 먹으시라고요. 아셨죠? 예. 네 번째, 미혹 없이 이해하는 것, 어리석음 없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지 않게. 지금 그러니까 잡혔어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손실. 그 다음에 때와 장소를 내가 아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지금 어리석게 보는가, 지혜로 보는가. 꼭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저는 미얀마에 수행할 때 꼭 이 네 가지를 문제가 생기면은 딱, 지금 첫 번째 뭐가 이익이냐? 집에 가는 게 이익이냐? 여기 수행하는 게 이익이냐? 두 번째, 한국 뭔 생각을 해? 한국 생각하는 거? 지금 그 한국 가서 하자. 여기선 이거 할 때다. 뭐 그렇게 내가 딱딱 하면은 네 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한두 번에 그냥 딱 답이 나와버려. 그래서 그 쌈빠졌나 분명한 네 가지를 꼭 난 대비해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아니면 전부가 걸리도록 돼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행에 대한 분명한 알미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좌표,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쌈 빠지 안 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사유에 속해요. 지혜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유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대비해 보세요. 뭐가 이익이냐? 때와 장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대상이 필요한 대상이나 불필요한 대상이냐? 괜히 누구 욕하고 세상 일 걱정할 때냐? 지금 내일이나 하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리석게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 하는 문제. 즉, 행위를 보기를 통호하는 자라는 실체가 없는 무주적, 아이고 어렵다. 통호하는 통어라고 그랬는데 모를 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자라는 실체가 없는 무주적이 소위 그 공을 얘기해요. 무주적. 자라는 실체가 없는 그 무아하, 공. 그 다음에 운동 과정을 여기 통어는 거느리다 어짜구나. 거느려서 제어하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운동 과정으로 보는 것. 이 어쩌가 모신다, 거느린다. 모를 심다가 아니네. 내가 사전 찾아봤어. 어째 모실러야. 응? 이 네 가지 설명은 지혜 개발을 다루는데 마지막 장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쌈빠졌나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수행할 때 알아차릴 것이고, 이게 개정회에서는 해에 속한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얘기 안 했죠? 지혜라는 것이 뭐냐? 네 가지를 지혜로 구별했죠? 근데 핵심적인 지혜는 부처님이 여기 이것도 얘기를 안 했을 뿐더러 지혜의 대명사, 하이라이트는 여기다 더 안 드러냈어. 뭐지? 이런 네 가지 그 지혜, 쌈빠잔나를 통해서 궁극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핵심적 진리로 들어가는 전 단계의 과정들이 이게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혜는 여기서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럼 뭘까?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모든 것은 마지막 종착적은 무상고무화인데 얘기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무상고무화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변한다는 것에 대한 그 거부와 괴로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거부와 내가 없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도 안 돼. 여기 오다가 그냥 가. 연천도 자아가 강한 사람인데 여기 내가 없다니 그러니까 나중에 부하가 나서 여기 하나 내가 없다니 지금 내 자존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맞부딪혀. 근데 그 얘기를 하냐고. 그 지혜는 이런 조건이 성숙되어서 결과로 와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드러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계속 강조하면 안 돼요. 애들이 튀어요. 그냥 좋은 뜻이라서 얘기해. 너 무슨 뜻? 너 대통령이 되기 위해, 너 반장이 되기 위해, 너 뭐가 되기 위해서라. 그러면 거꾸로 나가버려요. 야, 이게 즐거운 것이라서, 이게 필요한 것이라서, 이게 재밌는 거라서, 라고 그런 식으로 엔조이, 놀이로서 선택하도록 해야지 어떤 절대적 그 힘, 권위, 목표, 정당성 이런 걸 의미하면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벗어나 버려요. 마음은 무거운 거 싫어해요. 지멋대로 하고 살아와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배려하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 이익에 대해서도 싹 분명한 알물 얘기함에도 주석서에 나와 있지. 여기 보면 그럼 주석서 누가 말한 거야? 아라한들이 말한 거예요. 주석서는 부처님이 이런 뜻으로 설명한 거다. 근데 거기에 또 더 깊은 무상고무화가 지혜인데 그건 지금 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심층적으로 깊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새삼 느껴요. 그리고 지금 옹달샘에 부처님이 놓아버리는 거 10가지 대꾸를 안 해버려. 답변도 안 해버려. 그냥 놓아버리는 것. 누가 물어. 대꾸 안 해버려. 대꾸하면은 그 사람이 거꾸로 요거니까. 부처 요거면 그 사람이 과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논해. 필요 없는 것. 대꾸 안 해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단지 놓아버리는 것 10가지를 부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배경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돼. 인도 사람들은 액티브하게 운동을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더워서. 인도는 막 손가락으로 이러잖아. 우리는 막 도약이고 손가락 더우니까 이게 자기 움직여 이게 자기 움직여 이걸로 다 우리는 막 하늘로 승천하고 난리인데 더우니까 춤도. 그래서 스리랑카가 영국 식민지를 받고 세계적으로 담론을 즐기고 영국 사람들이 스리랑카 인도 사람한테 말로 못 당한대. 영국은 막 식민지하고 액티브하게 사람 죽이고 행동한 대영 제국이잖아. 근데 인도 스리랑카 사람 앉아서 입방아를 짓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있잖아. 우파니시아드 베다 더운 지방이니까 앉아서 다 세상 그래서 그러니까 발되네. 그래서 논리가 그렇게 발달돼 있대. 더워서 그렇대. 그러니까 또 어느 배경에, 어느 기후에, 어느 환경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당위성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조건들이, 그게 업이에요. 어떤 조건들. 그 원인도 하나 포함돼요. 기후도 포함돼요. 인종도 포함되고, 어떤 혈통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누가 뭐가 어떻다 저렇다 할 때 다 이해할 부분이지 그것을 비난할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원인과 결과의 현상만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조건이라고 해요. 너무나 많은 지구적, 인종적, 우주적, 문화적, 언어적, 환경적 모든 조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고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내 문제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어떤 조건들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것을 알고 그냥 받아들여서 새로운 패러다임, 걸리지 말고 내가 그걸 청정하게 하면은 새로운 조건들이 하나 또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조건의 매듭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에요. 계속 세속적으로 참재의식 속에 내려온 조건들을 계승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수행자는 이제 새로운 조건을 만들자고요. 과거의 DNA 염색체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조건, 땀마의 의지에서 선한 조건. 그러면 내가 행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